자, 열왕기상 16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바하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의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에 있으니라. 여기 보면 바하사의 아들 엘라란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가 뭘 하고 있었냐면 국내 대신 아르사란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신복이면서 군대 절반 정도를 통솔한, 그 절반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통솔했고 나머지는 오물이라는 사람이 통치했거든요. 치물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을 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됐다는 거죠. 무슨 신복이 그래 왕을 그래 쳐 죽이나. 그 상황으로 이제 밀어보면 그래요. 그 시므리가 국내 대신 아르사하고 짠 거예요. 그래서 왕을 유인해낸 겁니다. 술을 잔뜩 먹이고 이제 정신없을 때 죽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그 엘라라는 왕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맑은 정신이 아니라. 뭘 통솔할 수 없는 상태죠. 전에 전 암흑에 그 사람이 뭘 할 때 그 장군들을 다 불러냈죠. 연희동으로. 그래서 술책에 만들고 자기는 일 벌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이 돼버린 거지 뭐.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도 아니고 이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에, 그리고 관계 없는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있다가 이제 얽혀져 죽은 거예요. 아마 그렇게 술 취해 있을 때 자기 신복이 자기 믿는 사람인데 죽이려고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알았으면 대비를 했겠지, 그죠? 그렇게 당할 리가 없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성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교훈을 주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교훈에 관한 얘기예요, 그게. 의로 교육이나 바르게 함이나 다 교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읽고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교훈을 내가 받아낼 수 있으면 그 성경 읽은 목적이 제대로 된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얻어내면 1차 목적은 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피사의 엘라의 피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뭔가에 취해 있을 때, 마음을 뺏기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받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도박에 취해 있든지 무슨 게임에 취해 있든지 세상에 어떤 것에 취해 있게 되면 그때가 가장 어떤 상태? 약한 상태입니다. 아주 약한 거예요. 공격받으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태. 다 열려있는 상태라. 사단의 표적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뭔가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뭔가의 마음을 뺏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 공격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외의 것에 뭔가 나의 마음을 뺏기고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뭘 지금 예상을 해야 돼? 공격받는다는 예상을 해, 공격. 나는 공격 대상이 됐다는 거.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됐다는 걸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불행한 일이나 또는 갑작스러운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외의 것에 취해 있는 게 없는가? 마음 뺏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냉정하게 살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나도 모르게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니까요. 내가 마음을 뺏겨 있으면 나는 이렇게 예상한 게 아닌데 공격 대상이 돼 있는 거예요. 엘라가 술에 취해 있을 때 그 사람이 원한 건 아니지만 공격 대상이 돼 있었거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 사람들은 마음이 뺏기면 그것만 생각하지
내가 지금 공격 대상이 있다는 걸 몰라. 공격 대상이 돼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주로 어떤 사람을 노리는가 하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사단은 근신하지 않는 자, 깨어있지 않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 뺏겨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마음을 어디다 뺏겨 있는 사람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뺏겼다는 건 간단히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빗장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마음을 다 이렇게 빗장을 잠그고 있으면 못 들어오는데 내가 어디다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건 나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이 열려 있는 겁니다. 들어가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면 그때부터 아주 사단의 놀이터야, 놀이터. 들었다 놨다 마음대로 해. 전에 그 지방에서 목회할 때요. 무슨 다단계에 마음 뺏기는 사람들 보니까 완전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아주 사단의 놀이터더라고. 들었다 놨다 지 마음대로 해, 그냥. 전혀 몰라, 자기는. 마음 뺏기면은 그 마음을 뺏겼다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괜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마음 빗장이 풀린 거예요. 그 뭔가 마음 뺏긴 사람 보세요. 빗장이 다 풀려있지. 야, 저 사람이 평소에 저런 얘기를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빗장이 열려버렸으니까. 그래서 마음 뺏기는 게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다 뺏기게 되면 그 사람 마음이 빗장이 다 열려버려. 평소에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는 부동산을 싸게 사가지고 이윤 남기는 방법을 연구를 했대요. 경매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특강하러 다녀. 나도 그 목회 초창기 때 그 경충 친교회라고 이제 그 경기 충청 지역에 이제 친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목사들 모임인데 어떤 목사를 특강 강사로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집을 어떻게 싸게 사가지고 어떻게 경매를 넘기면 이윤이 남고 몇 년 있다 빌딩 하나 장만하면 교회도 권리 들어가면 되고 그런 얘기. 끝내 그런 얘기만 하고 끝나더라고. 근데 끝나고 나니까 또 웃긴 게 뭐냐면 그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거야, 거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 말해. 막 질문들을 하더라고. 아니 목사가 설교 단상에서 그 얘기만 했냐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걸 또 가서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 자기도 경매 그거 한번 배워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나오죠. 그 사람들 왜 죽은 거예요? 다른 불이 붙어 죽었잖아요. 하나님 미용하신 불이 아닌데 다른 불 붙어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교훈하는 바나 오늘 교훈하는 바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불이 붙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공격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불이 붙어 있으면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9절 10절.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 왕 아사 제27년이라. 그래서 오늘 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취해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외의 것에 뭔가 취하거나 불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아주 평생 교훈으로 아주 마음에 새겨야 돼. 그럼 나 죽는 거다 지금. 내가 하나님 외에 안 뺏기면 이게 나를 인생을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다. 이게 아주 마음에 폐부에 새겨 있어야 돼요. 평생. 그럼 인생 살면서 갑자기 위험할 일 당할 것도 없고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이 성경의 교훈은 그때 그 엘라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오늘날 이것을 듣는 거예요. 원리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사단도 변하지 않았고.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불만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존 전략이고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불이 붙어 있는 거 이거 아주 죽기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 대상입니다. 그게. 그리고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사단이 마음대로 들어왔다 놨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뺏기게 되면.
이거는요, 누구는 예외, 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할지라도 어떤 것에 마음을 뺏게 되면 다 마음이 열려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구령과 예배 회복이니까 그 불만 붙으면 됩니다. 그런 결산은 아주 좋게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 큰 것으로 맡긴다 하는 칭찬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찬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 28절. 유다왕 아사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오므리에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예. 오므리란 사람의 일생이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됐습니다. 예, 원래 이 오므리 왕은요, 이방 사람들인 그 모압 사람들이 자기네 비석에다가 기념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 이방인들이 그 오므리가 굉장히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네 비석에 막 새겨놓고 이렇게 기념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 평가가 중요해요. 하나님 평가는 뭡니까? 전에 있던 모든 왕보다 더욱 악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결산을 예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세상에서 너무 잘 되고 세상에서 너무 유명해졌다. 그것만 보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만 보고 마음 뺏길 게 아니라니까.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산을 나올 사람인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된다는데 저 사람 모르게 잘 풀린다는데 나는 뭐야. 그거 생각하다 세월 다 가요. 초라해지는 거죠. 누군가 세상에서 잘 되고 유명해지고 뭔가 부유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만 보고 부러워하고 맘 뺏길 게 아니라니까. 그럼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결산은 어떻게 나올 사람인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 관리가 제대로 돼요. 그래야 내 마음 관리할 수 있어요. 나는 마음 관리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평가하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시각과 그분의 가치 판단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중심이 흔들려가지고 안 돼. 정신없는 거야. 중심이 흔들린 그리스도인은요 제일 초라합니다. 세상에 내놓을 것도 없는 데다가 중심까지 흔들려봐요. 그럼 정말 초라하지.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이 중심까지 흔들려봐요. 그럼 얼마나 초라하겠는가. 그 중심 하나 잡고 있으니까 당당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중심이 흔들려보라고. 얼마나 초라한가.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도 없는 데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그 사람의 품행이 좋다 나쁘다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행동거지가 좋다 나쁘다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마치 거짓 선지자 그 얘기할 때 좋은 사람이 나쁜 따지지 않듯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라.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그거예요. 악한 행동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행동도 나쁘게 나오겠지. 아무튼 모든 것을 성서적인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정신없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으면 언제든 위축되지 않고 언제 어느 때나 당당하게 의연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부러워하면요
순식간에 초라해진다니까요. 내가 전에 뭐 나도 그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잘 되는 사람들 그 부러운 마음이 들어가면 대부분 내가 초라해지더라고. 네, 초라해지지 맙시다. 네, 초라해지지 맙시다. 네. 당당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바라보면 그렇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비교거리가 되질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도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행복도 물 건너가요. 시편 90편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요즘 보는 영화들 보면 옛날에 그 배우들 그땐 자연미인이라 참 얼굴도 예쁘고 남자도 정말 멋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죽은 사람들이야. 일순간에 없어지는 거야. 일순간에. 지금 어디가 있는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일식간에 다한다. 이 말씀이 어느 날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나 뜻과 반대로 나가게 되면 내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평생을 마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나가야 되는데 분노 중에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주님 보실 때 분노 중에 지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걸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인간의 일생은요, 그야말로 뭐 같습니까? 밤의 한 경점 같아요. 밤이 지나고 나면 어젯밤 일이 너무 순식간이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어젯밤 일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지. 강연이 어젯밤 일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지. 그죠? 눈 떠보니까 아침인 거야. 그게 밤의 한 경점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실패하고 헛된 마음을 품으면 그 일생은 주님 보실 때 분노 중에 이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산이 그렇게 나오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면 안 된다니까. 결산이 그렇게 나올 사람들, 영원히 그렇게 결산 받을 사람을 부러워해서 뭐 하겠냐고.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나에게 주어진 세월은 아주 한정적이라는 거, 그걸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인생에 주어진 기간은 아주 짧다는 거. 그렇게 뭐 은막에 나도 화려하게 뭐 스타 노릇 하는 사람도 벌써 한 세기도 안 지나서 벌써 아무도 없어 살아있는 사람이. 커크 다글라스를 한 사람 살아있더라고. 102살인가 돼가지고. 얼마 있다 죽겠지, 그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경점 같은 거예요, 인생이. 그 시대엔 뭐 은막의 스타니 뭐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몇백 년 가는 것도 아니야. 그 짧은 기간을 그렇게 그냥 분노 중에 지내다가 주님 분노하시는 곳이 어딘지 가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 짧은 기간, 우리 주어진 기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헛된 마음 품다가 세월 다 보낼 게 아니라 난 부러워하고 그러다 세월 다 보낼 게. 그걸 정확하게 알고 세월을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은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최고의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이 사람. 사람에게 가장 부끄러운 각오는 예수님 모르고 산 세월이, 예수님 모르고 산 세월이 가장 부끄러운 과거라. 지금 현재도 하나님 모르면 가장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산도 그렇게 나올 거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진짜 수치가 뭡니까 그러면? 주님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진짜 수치예요. 그게 지옥 가서 당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는 뭐 큰 소리 치고 사는지 모르지만 지옥 가서 당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자가 지옥 가서 당당하던가요? 막 무슨 뭐 사정하고 뭐 여기다 뭐 혀끝에다 뭐 묻혀달라 그런 소리 나오고 있지. 세상에서 그렇게 안 살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고난을 당해도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했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 길로 이끌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나오잖아 밑에.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데 목표를 둬야지. 세상 사람들 가는 길에 거기다 자꾸 눈길 주고 부러워하고 그냥 초라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일도 안 돼요. 아무 일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까지 최고로 나쁜 왕은 오므리에라고 보면 되죠. 그죠? 이전 사람보다 훨씬 악을 행했다 그랬으니까. 그가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 신기록이 나왔어요. 16장 30절 열왕기상. 기록도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예. 여기 나오는 아합은 이제까지 최고 나쁜 왕이었던 오므리 기록을 깬 거예요. 더 나쁘다고 그랬으니까.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역사상 최고 악당이 나왔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그 아합이라는 사람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약과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악당 중에 최고 악당이 됐냐는 거예요, 이 아합이. 그 이유가 또 뭐냐는 거예요. 그것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예. 먼저 볼 건 뭐냐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원래 본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미리 한번 땡겨보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고서 죽였죠, 나봇을. 나봇을 죽였죠. 아합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이 그 얘기를 듣더니요, 대번에 마음이 약해졌어. 그래가지고 그 옷을 막 찢고 굵은 배, 그 옷이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옷을 찢는 게 굉장한 거기 때문에요. 예. 금덩어리나 바닷물에 던지고 똑같아. 굵은 배로 몸을 막 동이고 금식을 하고 굵은 배에 눕고 침대에 눕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뭘 했다는 거예요. 걷는 것도 천천히 걸었어. 아주 천천히 영덥게 움직이고 오수정 목사님 발로 이렇게. 행동도 아주 천천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옥 짚는 것도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짚고 그랬어요. 이런 걸 봐서 아합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죠? 예. 아합이 회개하는 그 눈빛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자식대로 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 자식대로 밀어지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구절이 또 나와요.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4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당시 왕 정도 되면 자기가 가진 권력 가지고 그 포도원 하나쯤은 강제로 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방금 말씀해 보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그렇게 이러는 거야. 그 포도원이 네게 우리 그 왕궁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나한테 줘. 그러면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너한테 줄게. 예.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고, 그럼 네가 그렇게 원치 않으면 합의가 되면 돈으로 계산해 줄게. 그러면. 예. 그럼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냥 뺏을 수도 있는데, 그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좀 주겠다 저쪽에다가 이 왕궁 가까운 건 내가 갖고, 그리고 원하면 돈으로 계산해 주겠다 그걸 포도원 값을. 근데 나봇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조상대대부터 이제 내려온 거라 그러면서. 이것도 나중에 또 이 본문이 나오면 설교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꽁꽁 앓는 거예요. 그냥 막 주지 왜 그냥 돈까지 준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좀 주면 좋겠구만. 그래가지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가 된 거예요. 아합이. 그 근본적으로 악인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럼 왜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스라엘 최고 악당의 신기록을 깼느냐는 거예요. 칭호를 듣게 됐냐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까지 나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원인이 뭐예요? 네, 원인이 그겁니다. 바로 시돈 사람 엣발의 그 시돈의 왕인데, 그 사람이 엣발이라는 그 왕의 딸 이세벨이 있어요.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이 역사상 최고 악당이 아니고 그 여자가 역사상 최고 악당인 거야. 그 여자를 아내로 들여온 거예요. 이제 그게 원인이라. 그게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자신이 지금 봤잖아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안 준다 그러면 막 고민하고 말이야. 근데 그 여자가, 들어온 여자가 천하악당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 악당이란 그런 아주 그 불명예스러운 그 칭호를 받게 된 것은 결혼을 잘못해서는 결혼을. 그 부인이 된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친정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엣발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본명이지,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자 때 엣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나는 바알의 사람이다. 나는 바알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엣바알이. 스스로 자기가 바알에 속했다는 걸 자랑으로 알고 그렇게 이름까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의 딸이야,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아합의 인생은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그런 여자가 아내로 들어오면 견뎌낼 장사가 없어. 견뎌낼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막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은요, 그 남자가 견뎌내지 못합니다. 아합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러면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뭐 천천히 갖고 벼슬 입고 그런 사람이고, 그 포도원도 그냥 뺏을 수가 없으니까 돈 주고 사주겠다고 그러고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절하니까 그냥 막 식음을 전배고 그런 사람인데 그 부인이 엉뚱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운명이 그렇게 된 것은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한 것,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결정적인 실수라, 이 사람이. 사실 나중에 나오지만요, 그 나봇을 죽이고 강제로 포도원을 뺏자고 한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그 이세벨이 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 그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 때문에 아합에게 저주가 온 거예요.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그것은 너무 중요해서 뭐 더 이상 강조하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그러나 거기에 인생의 70%, 80%가 달렸다는 거예요, 결혼에. 그래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그 아합이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결혼을 그렇게 최고 악당하고 해버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합은 그걸 되게 선하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뭘 그걸 고민하냐고, 왕이 가서 그냥 위증자 세워가 죽이면 되는데 이렇게 뺏어버리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서는 소 두 마리를 같이 멍에를 씌우거든요. 소 두 마리 같은 멍에를 매요. 한 멍에를. 멍에가 뭔 줄 알아? 어디서 봤어 그거? 저번에 설명해 줬어? 그렇구나. 그 두 마리가 서로 하나가 안 되면 밭 자체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그냥 막 이제 옆으로 가버리니까. 밭이 안 갈아지니까 옥토가 안 되겠죠. 소출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 인생이 아닌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남녀 불문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결혼이 중요합니다. 결혼이 중요해요. 거기서 모든 80% 결정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여자가 충주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그 집에 선교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핑계죠.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집에 전도하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 집에 결혼하러 들어가지 마세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자기 믿지 않는 집에 선교사로 들어간대. 무슨 선교사? 믿지 않는 집에 전도하러 들어갈 수 있지만 결혼하러 들어가지 말라니까. 그럼 그 인생 날아가 버립니다. 뭐 개인적인 일이라 예를 들어서 일일이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것 때문에 일평생 멀쩡하던 인생이 반 날아간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한둘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도 그렇죠. 우리 미스들이 특히. 그럼 내 주위에는 믿는 형제나 자매가 없는데 그럼 평생 혼자 살란 말이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에스더. 그런 의문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네. 솔직해서 좋다. 뭐 내 주위에는 믿는 형제도 없고 또 믿는 자매도 없는데 그럼 평생 혼자 살란 말이냐? 간단히 말하면 그런 사람 없으면 안 나타나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럼 최소한 옆에서 끌어당기느라고 고생은 안 해요. 그렇겠죠? 옆에 소가 옆으로 끄는 곁길로 나가려는 소하고 만나면 그 끄는 데 시간 나가요. 힘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혼 안 하면 최소한 내가 그 소 잡아 끄느라고 힘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만나서 평생 속 썩고 사느니 차라리 예수님 신랑 삼고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믿는 형제나 자매가 없으니까 난 불신자라도 결혼해야 되겠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건. 고린도서 6장 14절. 그건 결혼 생활이 아니야 그때부터. 그게 무슨 결혼 생활이야. 육신끼리 만나서 결합하는 생활이지.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만 해요. 그럼 편안한 인생이 되는 거고 안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관한 것은요, 내가 그 본문을 자꾸 고르는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순서적으로 해나가는데 그 얘기가 안 나올 데가 없어. 이게 인생이 거의 80% 차지하니까. 이거 아합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본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여자를 악당 만나다 보니까 세계 역사 가장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럼 결혼 잘못한 그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 이제 근거되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계자는 이제 막내를 얘기를 해요. 예. 자,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오늘 여리고 성을 증축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내볼 때. 예. 뭐가 어리석습니까? 우선 말씀으로 분명히 경고돼 있는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경고돼 있는데도 자기 아들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그렇죠? 그냥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무시하고 쌌더니 실제 맏아들이 죽었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중단해야지, 그러면. 맏아들이 죽는다고 하니 진짜 죽은 거야, 아들이.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내가 또 죽었어. 참 그 무지한 거지.
아, 성을 쌓았다 그 말씀대로 맏아들이 죽었으면 거기서라도 끝내야 될 거 아닌가. 그 계속 쌓다가 막내까지 죽게 할 이유가 뭐 있냐고.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 아니야. 참 여기서도 잘못은 부모인 히엘이 했는데 죽기는 자식이 죽었네. 아, 그 얘기도 또 안 나올 데가 없네. 그렇죠? 잘못은 히엘이 한 거죠. 그 죽기는 자식이 죽었잖아. 그 얘기 안 나올 데가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자식도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니까. 아무튼 그가 누가 됐든 간에 말씀대로 안 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그가 박사인지 신학 교수인지 유명한 부흥사인지 말씀대로 안 하면 미련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이 히엘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말씀대로 안 하니까 아들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해. 그러면 계속하면 막내 아들이 죽는다 또 해. 그 둘 다 죽었어. 그게 미련한 거지 똑똑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별로 내놓을 게 없어도 그래도 말씀대로 하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우습게 하는 그 시대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말씀을 우습게 하라는가. 정말 말씀을 우습게 하는 세대지.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믿어드려야 일을 하죠. 말씀을 믿어드리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 말씀 믿어줘야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우선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그분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경우는 내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게 이제 그 시대의 상징이라고 그랬는데, 그 시대의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시대에 왜 이렇게 말씀이 귀하게 여기질 않았냐는 거예요. 그 시대에 왜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질 않는가? 그 이유가 또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네. 여기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선 먼저 뭘 하자는 거예요? 무너진 단을 수축하자는 거예요. 무너진 단을. 근데 그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단이 무너졌다는 거죠. 단이 무너졌다는 게 뭐예요? 예배가 이제 지금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 단이 단을 먼저 수축하자는 건 예배를 먼저 세우자는 얘기인데, 바꿔 말하면 그 시대에 지금 예배가 다 무너졌다는 얘기거든. 예.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결과로 나온 게 뭐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말씀도 이제 믿어지는 건데, 그렇죠? 예배에 성공해야 말씀이 믿어지는 건데, 예배가 다 죽어버리니까 말씀도 우습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뭐 말씀이 다 그대로 다 믿는 거야. 뭐 그대로 살 수가 있나? 이래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할 때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는 건데, 예배가 죽어버리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실패하는 사람 말씀으로 얘기를 해봐요. 듣나 안 듣지? 아이고 맨날 그 얘기지. 그런다. 예배가 성공해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실패하면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왜 이렇게 맏아들이 죽는다 계속하고 막내가 죽는데 계속하느냐?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엘리야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예배를 먼저 세우자는 거예요. 단을 먼저 수축하자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예배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세우려면, 결국 말씀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예배를 먼저 회복하자는 거예요. 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자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그럼 예배가 전제 조건으로 세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무너진 단부터 수축하자. 예배 회복부터 하자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거든. 예배가 살아나는데 안 될 게 뭐 있어? 예배가 살아나는데 말씀이 안 들릴 게 뭐 있냐고. 예배가 죽어버리니까 말씀이 안 되는 거지. 이걸 반대로 적용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는, 성공하는 곳에는 말씀이 일을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회복 운동은요,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 회복 운동이야, 이게요. 예배가 회복돼야 말씀을 듣는 귀도 회복되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그 시대에 그랬는데 그냥 그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라. 죽는다고 얘기를 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계속해서 더 죽는다고 그대로 해버리고 전혀 말씀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세대라. 그래서 당시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말씀이 살아나려면 그게 전제 조건이니까.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그게 그 시대의 요청이었거든요. 그 요청을 위해서 다음 주에 열왕기상 17장 들어가거든요.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때 자세히 할 겁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가 이제 17장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요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도 예배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배 회복을 통해서 결국 말씀을 어떻게 하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통해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통하게 만들려니까 예배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된 마음에 말씀이 들리는 거거든.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데 말씀이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회복 운동을 하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말씀 회복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지금요. 예. 정확하게 이 시대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확하게 그분의 뜻과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손의 서울교회가 이 시대의 요청인 예배 회복과 그에 따른 말씀 회복 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그게 하나님 뜻하고 딱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겁니다. 엘리야 때 내린 복들을 내려주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이며 권능도 복도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뭐 사실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놓고 봐도 우리 교회만큼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교회가 별로 드물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해버려요. 그냥. 예.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아니 목을 고치고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따지고 든다는 건 너무 깊이 들어간다 이런 소리 하지 말씀 그대로 믿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말씀을 이 시대에 이렇게 비중을 두고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예배 회복과 함께 말씀이 세워지고 높아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을 받을 거예요. 지금 엘리야 시대고 지금 똑같거든, 지금.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시대거든. 그래서 말씀이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왜 왔냐면 예배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회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예배 회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궁극적으로 뭐냐면 말씀 세우기 운동인 거예요. 이 운동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지금요.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그래도 가장 말씀을 중히 여기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6장의 결론도 그거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완벽한 결론도 그겁니다. 지금. 예배 회복을 통해서 말씀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고 지금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든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예배가 죽어서 그런 거예요. 예배가 진정으로 살아나면 말씀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릴 리가 없어요. 오늘도 예배가 분명히 성공한 사람은 말씀이 달리 들릴 겁니다. 근데 예배가 시들해버리니까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 사람들이 그 맏아들이 그거 세우면 죽는다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성공했으면 그 사람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그 맏아들이 죽는데도 막내아들 죽는 거 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왜냐면 예배가 시들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게 안 되겠다. 예배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무너진 단을 먼저 수축하자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뭐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괜히 세상 부러워하다가 초라해지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파도여 잠잠하라 하나 더 오겠습니다. 69번. 파도여 잠잠하라. 휘몰아친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세상의 파도 출렁거려도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풍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비바람 누굴 의지하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명령하여라 파도여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 속을 폭풍 속 달려가다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버려두지 않는 버려두지 않는 슬픔과 괴로움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오대도 찬양하며 살아라.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길 따라가는 예수 따라가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라 처럼 날아올라라 다윗처럼 찬양하라. 승리를 향해 찬양하라 크게 외쳐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잠잠하여라 잠잠하여라 해가 비길고 해가 달이 비비고 달이 너는 변해도 담대하니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운 파도 잠재운 예수님 우리 너를 예수님 도와 승리하리 너와 승리하리 아멘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에 하늘의 천군 너를 천사 지켜주신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내가 너와 말라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 파도를 향해 파도를 크게 향해 외쳐라 크게 외쳐라 파도여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아멘.